우리 12월 매듭달이지요. 마음을 가다듬는 한 해의 끄트머리 달로서 우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것을 잘 우리 매듭을 짓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매듭을 잘 짓고 묶고 또한 얽혔던 매듭을 잘 풀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대나무가 자라면서 매듭을 잘 맺어 자신을 더 튼튼하게 함으로써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높이 높이 자라갑니다. 매듭을 잘 맺는 것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매듭을 풀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참 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월 매듭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매듭을 잘 짓고 또 얽히고 설킨 매듭을 잘 풀어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우리 12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또한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지었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 놀라운 음악을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합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대답을 하지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늘 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다 작곡하게 되면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영감을 얻었고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곡이 있지요.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그는 이 위대한 천지창조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 곡이 완성되어서 비엔나에서 첫 이제 시연을 하는 날인데 며칠 전부터 이 하이든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이상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휘를 맡기고 그는 그 공연장 뒤에 조용히 가서 이제는 앉아 있었습니다. 작곡한 이제 천지창조의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휘자는 청중들의 그 박수를 잠시 중단시키고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저는 저분이 작곡한 것을 지휘만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이제 모든 영광을 이제 하이든에게 돌립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나를 지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죠. 나에 있어서 이제는
능력, 지혜로서 나의 모든 것을 또한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시편의 139편에 가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아시고 그 깊은 곳에 감춰 있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소상히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외식함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고 또 저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하여 이제는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러기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과 어찌 보면요, 보세요, 하물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짓을 미워하시고 또한 대적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된지, 누가 믿음으로 행하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신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할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는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알고 그래서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또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기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서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신앙이란 아는 것만큼 믿고 또 믿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찾아서 행하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자, 그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때때로 너무 사소한
생각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내게 부담이 된다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거기에는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는 자, 진실하고 거짓 없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 사랑이 뭐냐 할 때 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은 외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이제는 행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죠.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의를, 불의가 아닌 정의를, 불공평이 아닌 공평을, 그리고 나아가 미움이 아닌 사랑과 분열이 아닌 일치를, 의욕이 아닌 믿음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어둠이 아닌 광명을, 그리고 슬픔이 아닌 기쁨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는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율법이지요. 하나님부터 난 자, 율법을 알고 나아가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주야로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찍 지혜자는 말하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이 아닌 진실을, 불의가 아닌 정의를, 불공평이 아닌 공평을, 미움이 아닌 사랑과 분열이 아닌 일치, 의욕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둠이 아닌 광명을,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솔직히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서로의 죄와 잘못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예배하며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임, 사랑이 없는 그런 결혼이나 가정,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행하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늘 그 사랑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말이 뭐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겁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저를 화목제물로 삼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이제는 건지시고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기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다 우리는 그것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놀랍고 큰지, 얼마나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그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이제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가 한 성도로서 가장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짧고 빠르고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 속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거죠. 감싸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한마디로 용서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용서를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점이 있다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일로 우리는 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용서, 얽혀진 그리고 잘못 매어진 매듭을 푸는 것이죠. 새로운 매듭을 짓고 거기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용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인가. 성도의 가정, 교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나아가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만큼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서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은 용서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얽힌 매듭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직자를 세우는데 우리 중직자들 어떤 분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12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얽히고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를, 또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되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되, 정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